그날과 그때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요즘 덥지요? 너무 더워요. 아주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외국에는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하여튼 더위에 하나님 오늘 이 교동문 읽는 가운데 이 해가 이 달이 나오죠. 우리가 해를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날과 그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듣기도 하죠. 누군가가 어떤 조언이나 권면이나 충고를 할 때는 왜 하겠습니까?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미리 짐작도 되고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도 했기 때문에 권면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봐도 꽃이 필 때는 우리 또 그냥 그 벚꽃도 필 때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벚꽃 필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어떨 때 벚꽃이 피고 또는 꽃이 피고 지고 또 사계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날이 흐리면은 비가 오겠구나 또는 그냥 어떤 분들은 허리가 쑤신다면 비 올 거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앞일을 예견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려줄 때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권면이나 이런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깨달으면 좋은데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주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보세요,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돌들 좀 보세요. 화려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일은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한 사건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우린 뭐예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2026년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금 흘렀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에 이제 연도가 카운트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역이.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이 벌써 그 정도 2000년이 넘으셨구나 오신 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된 걸 봐도 지금 2020년이 넘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우리 볼 때는 되게 많은 오래된 시간 같지만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부터 벌써 이미 멸망의 때고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딱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묻지요. 주님 좀 알려주세요. 언제쯤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 때가 언제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또는 내가 그리스도니 내 이름을 가장해서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게 끝이다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성령이다 하면서 보혜사다 하면서 자기 교주들이 자기를 아주 신성화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이 없을 수가 없지만 너희들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올 건데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얘네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하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요.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임할 텐데 그때 그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지금 다시 오실 그 때를 설명하니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비밀을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심판 때 다시 올 건데 어떻게 올 것인가를 설명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오늘 말씀이죠.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주보 사진에 이렇게 그림 붙여놨죠. 여러분 무화과 다 아시죠? 무화과는 또 요즘 사람들이 그 배 아플 때나 또 소화 안 될 때, 설사할 때 뭐 이럴 때 먹으면 좋다고 이제 그렇게 나무 열매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서 이제 이런 열매가 많이 우리는 이제 제주도 쪽에 많이 있고. 근데 그 열매를 보면 꽃이 안 펴서 무화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는 없다는 것이죠. 없을 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니까 꽃이 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과일인데, 근데 꽃이 안 피는 게 아니라 핍니다. 어디서? 안에서 핀다는 거예요. 안에서 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이 피고 하면 열매 맺겠구나 알겠는데 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 피긴 피는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못 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볼 때요, 오늘 말씀 볼 때, 꽃이 안 피는데 폈다. 그 안에서 펴서 못 본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보세요, 오늘. 가지가 어떻게 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즉 뭐예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잖냐 그거예요. 그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은 연해져야 잎사귀가 나오겠죠. 가지가 단단하면은 잎사귀가 나올 수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연해져야 거기서 뚫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지가 연해지면서 이 잎사귀가 나올 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듯이 뭐예요?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난다는 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봤으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우리 이제 심판 때구나. 멸망이구나. 주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 그걸 어떻게 긴급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깨닫는 분은 많은 것을 얻어가실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이런 말을 저는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다른 나무 열매도 많은데 왜 무화과나무일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은 분별 잘하잖아. 지금 더우니까 여름이지 당연히. 추웠고 하면은 겨울이고 가을이고 다 알잖아. 날씨가 흐리면 비 올 거 다 알잖아. 그것처럼 징조가 이미 자연 환경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곧 지금 네 문 앞에 우리 문 앞에 주님이 오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에서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렇구나. 볼 수 없는 것, 꽃이 피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오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눈앞에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몰랐어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 여인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선물을 받았을 텐데,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영생수를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눈앞에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아직 감겨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뭘 받은 거지? 전혀 아직 감각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나는 알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 열꽃이 안 핀 것 같지만 실제로 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꽃이 핀 거예요. 성령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승천하시고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때 이 성이 또 함락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서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다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즉 그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모든 그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러니 너희는 지금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에서 쭉 그 오던 선지자들부터 예언자들 그 계속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오신 것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때와 날은 몰랐잖아요.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언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그 때가 있다.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까지 이미 예언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보고도 믿질 않는 거예요. 듣고도 믿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창탈하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 벌써 심판 때라는 거예요. 멸망 때라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하라 하면서 예를 또 드셨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을 때,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집을 잘 지키라고. 아멘. 그 집을 잘 지키라고 각종 그 사물을 맡기고 그 종에게 문지기가 돼서 이렇게 지켜라. 주위에서 봐라. 깨어 있으라. 혹 만약에 그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만약에 오셨을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면은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 너희가 언제 오실지, 밤에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닭이 울 때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저녁을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4개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무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닭울 때를 얘기하고 6시 이제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눠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잠자고 있을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즉 뭐예요? 어두울 때, 밤중에, 닭울 때, 이 새벽에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그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그게 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말씀을 몰라. 그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잖아요. 그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눈 뜨고 그냥 안 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근데 무엇을 깨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눈만 뜨고 있다고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종에게 맡긴 것처럼 그 주인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른다. 즉 주님의 재림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모르냐?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와 그날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날 때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언을 그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장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다? 연한 순과 그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볼품없고 아무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쳐다도 안 보는, 맞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볼 수도 없고 아름답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5절에 보세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조차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미 예언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글을 보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다? 연한 순, 볼품없는 마른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비유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아주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들이 무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아무 볼품도 없는 그런 것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이건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야, 뭐 하시는 분이야, 이 말씀을 들어도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연한 가지에서 그 잎사귀가 날 때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듯이 지금 인자가 주님이 바로 눈앞에 오셨는데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문 앞에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제자들은 잘 봐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는 말세구나.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지금 복 받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내일 오실지 언제 오늘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그런데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온갖 부귀 영화에 정신이 팔려서, 온갖 내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조금도 노력을 안 하고 오직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영원한 흥벌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오늘 무화과 열매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보게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무화과나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났을 때 여름이 오는 걸 알듯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반드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watch,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화과나무에 꽃이 안 핀다고 해서 진짜 안 피는구나. 아니에요. 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도 피는 걸 다 알듯이요. 이 말세에 되면은 지금 뭐 기근이고 전쟁이고 여러 가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내가 메시아다, 교주들, 사기꾼들,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그들에게 속지, 사람의 말에 속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때 오신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무화과나무를 못 보니까 다들 그냥 엉뚱한 것에 그냥 자기 유익이 되면, 기쁘면, 그냥 만족이 되면 그냥 꿀덩이처럼 그냥 막 먹는 사람들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뭐에 매달리는지도 몰라, 뭐에 매여 있는지도 몰라, 뭐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도 몰라. 그냥 무화과나무에 꽃은 없어.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날부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날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이 죽는 날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죽게 돼 있지? 기록이 딱 돼 있어. 나 언제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니, 내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그게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이단들이 하는 노리는 거예요. 재산이고 먹을 거고 일하는 거면 다, 야, 정말로 정말 정해졌으니 너희들 뭐 다 필요 없다. 나한테 다 바쳐라. 그러면서 예전에 얼마나 그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한 20-30년 전에도 그냥 보면은 광적인 그 이단들 보면은 그냥 정말로 내세워가지고 부동산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뱃속 채우고 오긴 모아봐. 오지도 않지. 자기 죽음도 모르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는 날을 안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날이 있는데 내가 뭐 살면 뭐해 이러고 저러고 안다면.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 뭐예요? 죽은 이후를 알고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도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물며 죽은 이후에 어디를 가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겠냐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죠? 내 눈 가리면 하늘이 없죠. 안 보이죠. 그럼 하늘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 동아시아 이 화장실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이제 화장실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동아시아 건축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화장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대로 앞을 본대요. 벽을 쳐다본대요. 우리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 문을 잡고 있죠. 중국은 없어 문이 아예. 아무데나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남녀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더럽죠. 그걸 왜 그럴까 봤더니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만 눈이 안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든 뭐 똥꼬를 보든 말든 나는 벽을 보고 있으니 괜찮아. 그래서 화장실 문을 그냥 들고 바로 앞으로 앉는 거예요. 그냥 닫든 말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돌아서 문을 잡죠. 혹시 또 들어올까봐 문을 열까봐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문화적으로도 화장실만 봐도요. 그 사람이 달라 생각이. 그러니까 눈을 내려가니면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 없겠지. 종소리가 울리는데 도둑이 종을 울리는데 내 귀를 막고 있어. 내 귀 안 들리니까 괜찮아.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내 귀 안 들리니까 아무도 못 듣겠지. 내 눈을 가리니까 없겠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그런 일 중에. 또 중국은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너무 더럽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잡아. 주위에서 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화장실만 봐도요. 그 문화도 사람들만 봐도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 일본 사람 중에 화장실 들어가서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눈 가리고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얼마나 어리석고 밀어내요. 내가 없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씀을 전했고 너희는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안다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물며 죽은 이후에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날과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르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셔야 돼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권면이나 채찍을 그 징계를 내면 오히려 실족을 하고 삐진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정신을 못 차려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줘야지. 내가 주일 지켜야지. 꿈 깨세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나가줘야지. 꿈 깨세요.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정신이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를 나가주니 고마워해야 돼. 내가 교회를 나가주잖아. 나 교인이잖아. 나 성도잖아. 나를 귀하게 모셔야지. VIP로.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예배 이 처소가 하나님이 너희를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주종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돼. 우리의 주인은 왕이신 만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 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일찍 집에 가세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나와봤자 어차피 못 받아. 왜? 말씀도 깨달을 수도 없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아. 천국과 지옥 믿지도 않아. 구원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어.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뭐예요? 아유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런 망발이 나고 있고 어리석은 말을 미련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참 가소롭겠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겠죠. 주의 종들은 납작 엎드려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뭐 어떤 거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육신의 것 아무리 채워줘봐야 때가 되면 다 그냥 자기들 욕심에 탐심에 눈이 멀어서 언제 내가 믿었냐는 듯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섬기고 더 하지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아요. 오직 감사로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내 심령에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아멘. 그러나 절대로 교만한 가지는요 절대로 붙어있을 수가 없어. 꺾이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낙인 구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나무 잘린 가지가 아주 포동포동하게 포도나 감이나 열매를 열매를 내줘요? 잘린 가지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열매를 아주 포동포동 잘 열매 맺은 걸 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어디에 던져져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야. 불구덩이에.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나 열매 맺을 수 있겠지. 꿈 깨세요. 어디 가서 내 멋대로 내가 스스로 막 잘려져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몸에서 떨어져 가지고 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난 잘 살 수 있어. 꿈 깨세요.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불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죠. 다른 답은 없어요. 아멘.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함께할 자와 함께하지 못할 자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열매 맺힌 자들, 성령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곳간으로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꿈 깨세요.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머리는 다 알아. 보기 싫은 거야. 일본 사람들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벽만 쳐다보고 있어. 이게 다다. 이 세상이 다야. 이게 나를 만족해 시켜주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없어. 말씀도 없어. 기도도 없어. 찬송도 없어. 따를 생각도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눈만 믿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더 뭐예요? 더 보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예요. 누가 목자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분이에요. 한 분.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어느 교회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자기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 것을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다.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단들, 가짜들. 그리고 뻐젓이 뉴스에도 나오는데도 그 신천지들 보세요. 아직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하여튼 그 이단들은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세뇌당하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한 세력에서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거야. 복. 아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진짜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주십니다. 그 나라를 천국으로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